여기 시켜나 거나 이 엄성 구하이면은 시는 행사도라 불능연열의 힘이라나 안녕하십니까. 우리 불불살림들 오늘도 이렇게 불불성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으로 안심민명하소서 홈 바람이. 자, 오늘은 백장광록 이라는 이 두 편의 광록이라는 것은 아주 넓고 길어서 광록이라 하였을 뿐이지 백장스님의 설법입니다. 제가 이 납성이 백일법문을 그렇게 했으나 오직 그 근본 뜻은 무엇이더라? 그 근본이나 내나 불법의 근본을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강록 제1편은 16단락으로 제가 이 납성이 나눈 것입니다. 한 문단입니다. 한 설법을 너무나 길고 그 내용이 정말 84,000 법문을 아우르는 법을 최영의 도리같이 두 분에 나누어서 설한 이 광록을 제1편을 이렇게 1편의 1이라 해서 그 제목을 붙인 것이 불법의 근본 대의입니다. 불법의 근본 대의라는 것은 부처님이 석가세종께서 49년 동안 그 설법한 총체적인 3부 12부경을 광대한 설법을 한번 읽어보기만 하려 해도 우리 평생에 다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해석하고 체득하기란 정말 심히 불가하다 할 정도로 광대합니다. 자,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불법과 세속을 가려야 하고 총론과 강론을 나누어야 하며 궁극적인 교설인 요의교어인지 방편교설인지 분별해야 한다. 궁극적인 교설로는 맑음을 논하고 방편교설로는 탁함을 논하며 연법적의 허물을 설명하여
범부를 가려내고 정법적의 허물을 설명하여 성의를 가려내야 하니 이것이 후부교 즉 교학의 총칭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요 다락만 제가 끊어서 불법의 대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장강록편은 광대한 광설이므로 어쩔 수 없이 16단략으로 납성이 스스로 설하고 있으나 이래서 16가지의 다 한 설법으로 이어져 있음을 인지하시어 한 법문 속에 문단회로 나누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납성이 10몇 년 전에 펴낸 것이고 책으로 지었고 카페에 15년 전에 이미 다 설법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로병사와 오욕팔풍에 시달리는 우리의 중생의 삶 역시 한 번도 불법을 떠난 적도 없고 불법과 항상 함께 하면서도 그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아온 것이 우리 범부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는 뭐 불법과 세속을 가려야 한다. 그래서 항상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이라는 불교의 총체적 오청탑에서 왜 일심 하나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오직 일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문으로 갈라지느냐? 그것을 부처님 설법도 또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즉 수행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성단과 일반 생활을 하는 범부 중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난을 위해서 설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의교라 합니다. 요의교. 궁극적 교설이라 합니다. 궁극적 교설이라는 것은 요의교, 그 뜻을 마친다. 진리의 당체, 그것을 모든 걸 밝혀서 논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금 중에서도 또한 그 끝이 어디냐? 최고의 말금이 어떤 것이 맑고 거기에 원래 우리 본래 본부를 진리의 당체를 알아내게끔 하는 것이 말금을 논한다 해서 요의교라 했습니다. 그리고 범부 중생에게는 불들음,
즉 원래 본래 본불인 우리의 마음이 새 속에 물들었다 하는 것은 진리의 당체를 떠난 수많은 욕심으로 빚어지는 만들어지고 조작되고 가공되고 모든 것이 원래의 진리를 벗어난 서로 속이고 욕하고 다투고 투쟁하고 그래서 서로 원한이 맺히고 그걸 갖기 위해서 또한 원한을 낳고 다툼은 다툼을 놓고 시비는 시비를 낳고 차별은 차별을 놓고 분별은 분별을 놔서 수많은 오욕팔풍이라는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것을 그 탁함을 논한다 해서 방편설인 것입니다. 탁함을 그 물들은 물을 좀 제거해보고 그래서 본래 하얀 바탕에 우리의 깨끗함 본 마음을 회복시켜보자 하는 것이 연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 탁함을 우리가 불요요다. 즉 맑음에 가지 못하고 그 맑음을 흐려진 염심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해보자 하는 것이 구부교입니다. 그래서 12분교에서 이 구부교를 먼저 입각해서 설명을 해서 나누어진 것이 색계, 욕계 제일 아래에 우리가 일반 범부들이 살고 있는 이 중생계를 욕계라. 그 욕계에서 위로 색계로 올라와서 그 원래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본성을 회복하는 수행 단계를 거쳐서 무색계의 요의교에 개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그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이 본래 본불입니다. 그렇게 자연과 이치와 모든 것이 혼망부족한 어느 하나의 결점도 없는 완벽한 부처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서 모든 사바세계의 인연을 벗어난다 해서 출세간이다. 세간을 벗어났다 해서 출세간. 그리고 세간에 살고 있다 해서 세속심이다. 이렇게 해서 일식 이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두 가지를 근본 뜻은
뭐냐? 본래 본불 본락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근본은 진리의 당체를 일깨우고 마음의 근본 성품을 밝히는 일심법인 일성법이 오직 있을 뿐이고, 열방에서 불조께서 삼성사과, 보살, 성문, 영각가,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 아나함, 아라한은 방편이다, 오직 일성불이 있을 뿐이다 라고 밝혔듯이, 오직 진리의 당체인 진여인 마음이 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하서서니 실로 두 법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두 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이것은 곧 세속의 물됨이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누급생에 사여온 오의 업식이 너무나 치중하여 그 업연을 나로 삼고 자기로 삼다 보니 모든 경계를 너로 삼아 나와 너라는 상대법이 서고 또 내 것과 너 것으로 갈라지면서 주와 객으로 객이 있고 나와 내 것이란 두 법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모든 제법 실상이 마치 두 법이 실지하느냐, 그렇게 알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생심이 어찌 온 우주의 진여 실상을 바로 알려주기란 가히 불가하고 불가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불조께서는 깨달음을 정득하시고 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 후 21일간의 철야로 보신불로 존재하면서 사유한 끝에 할 수 없이 방편설을 차질을 두어 쓸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살피시어 세간법과 출세간법으로 어쩔 수 없이 나누어 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마명보살이 설한 대성기실론에서 1심, 2문, 3대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유가지 사론의 무착스님과 그 동생인 세친스님이 오이백법으로 마음의 실체를 나누어 쓰라다 보니 1심은 하나이나 방편으로 100가지로 나누어 쓰라다가 보니까 마음의 이름이 많은 명색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마음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진실 예상은 그대로일 뿐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다가 보니까 5가지로 나누게 되고, 이것을 5가지 속에 속한 마음의 형상을 100가지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오이백법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장스님 역시 그래서 원래 불법은 일성만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이 언설을 빌어 선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문을 들어 세간법인 불요의법과 출세간법인 요의교법을 말씀하시고 궁극적 교설과 방편설로 나누어 나란히 들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 교설이라는 것은 일성법인 출세간법을 말하고 방편설은 이성인 세간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성법에서는 맑음을 논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청정법신이라 하니 근본 성품은 원래부터 한전 걸림이나 막힘이 없으며 흑원같이 톡 트여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음을 들어 맑음을 논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일심 하나만 논할 때는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이다 하듯이 어떤 우주 저 허공에 점 하나 찍어 놓지 않는 푸른 창공과 같이 너무나 코발트색으로 맑고 푸르고 항상 변함이 없는 무구청정의 그 본체를 보고 근본 마음의 일심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체달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방편설이냐 하면은 여러 우리 형상적인 상호는 부처님의 상호를 가졌으나 그 근본 마음의 본뜻에 채널하지 못하고 영법 즉 물덤의 중생의 세속심에 물들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부교를 쓰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방풍교술로는 탁함을 논하였다는 것은 사람들이 차별상에 떨어져 좋고 싫음이 있다. 우리 중생계에는 첫째는 좋다 싫다라는 두 가지 길로 벌어져 있다. 그리고 즐겁고 성냄이 있듯이 본 성품을 던지고 구하고 얻으려는 욕심과 혹시 그 욕심 하나와 자기 업식이 맞지 않는다고 성냄과 근본 본성에 어두워 모든 유행에 떨어져 진실과 진열을 던지고 어리석음을 들어 탁함을 논한다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영법이란 물들은 법이니 밖으로 향하여 모든 형상과 경계에 물들어 본래 청정함을 보지 못하므로 영법이라고 하였으며 영법조의 허물을 설명하여 범부를 가려낸다는 것은 경계에 물든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범부 중생이 일상으로 이것을 들어 중생이라 하였다. 즉 우리는 모든 것을 제일 출세관과
세속심이 원래는 일심으로서 청정무고하고 모든 것이 맑고 깨끗하였으나 세상을 살다가 보니 서로가 구하는 욕심이, 경쟁이 동물의 세계같이 서로가 힘의 논리로 작용을 해서 약육강생의 투쟁의 결투장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다 자기 욕심의 성취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아니라 내가 있다 없다라는 유무에서 이것이 있다 없다도 상대법이요, 너와 나가 상대법이요, 나와 내 것도 상대법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를 세워서 살아감으로 이것을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밀림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육강식의 그 천태만상의 일들을 그대로 인간이 하고 있더라. 그러니 그것은 오직 차별상, 이 차별상 분별심, 그리고 높고 낮음, 크고 작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우리는 그렇게 자동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결과로 살아가니까 그 투쟁과 싸움과 갈등과 원한과 원결을 풀어보자. 이것이 일심의 도리로 갈 수 있는 그 차별상이 차별이 아니오 서로 상입상적에서 공유하고 모든 것이 본래의 성품이 없으며 그것이 그러한 것이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뒤집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불법의 근본 대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부 중생의 일상으로 이것을 들어 중생이라 하였을 뿐이지 중생은 중생이 아닌 것입니다. 정법적의 허물을 설명하여 성의를 가려낸다 하는 것은 맑음을 논할 때도 몸을 맑게 하는 것이 있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정도 두 가지가 있더라. 그 물드는 마음과 물들지 않는 마음,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혼섭되고 그것이 습성이 되고 습성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관념이 되고 관념이 굳어서 고집이 되고 그것이 언산철벽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지 원래의 성품은 우리의 마음의 성품은 그렇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것을
한번 물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알록달록한 옷으로 꽃가라를 그리고 나비를 무늬를 놓고 하지만 한번 물들은 것을 다시 빼기는 참 어려운 거지. 물들기는 너무 쉬운데 한번 물들고 나면 정말 그것을 지워보려면 아무리 물에 씻어도 안 지워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관념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들지 마라. 그렇지만 이미 물들은 걸 어쩌겠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화공약품이라는 성품을, 그런 성품을 찾아서 그 무늬를 지워서 원래 색깔이 무명배 같은 목화솜으로 짠 우리가 무명이 건분이듯 그 무명실, 그 이름도 왜 또 무명이겠습니까? 12연기법에서 무명으로 출발하듯 그 무명을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또 한민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동양의 정말 백이민족인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한민족이다 해서 순수하고 물들지 않고 정말 양심으로만 살아가는 평화롭고 아주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백색입니다. 백색은 색깔이 아니죠. 흑색도 색깔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백색과 흑색이 색깔이 아니지만 그것이 무와 명입니다. 명은 흰색이요, 무는 검은색이죠. 그것이 섞여 있은 것이 삼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이라는 세 가지 물에 물들어서 너무 물이 많이 들다 보니 이제 까만색으로 변해버렸다. 하얀색이 까만색으로 변해버렸으니까 중색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밝힌다. 이것은 참 어느 것이 성인이고 어느 것이 도인이냐 아니면 깨달은 사람이냐, 이걸 구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도 못하고 부처님도 못합니다. 왜? 원래 자기를 볼 수 없으니까요. 이를 세울 수 없듯이 이를 하나를 본심은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구별이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무심한 무심 지도는, 무생의 도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니 구별 안 하는 것이 성인입니다.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이 불교 경전을 전체를 보면은 12부 의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그 교학을 공부하는데 원래 이제 스님들은
스님들이 첫째 절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처음은 이 경을 공부합니다. 경을 배우고 두 번째는 논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참 들어가면 행위적인 것을 몸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해서 연불하고 목탁치고 운판 두드리고 북치고 요런 흔드는 것을 율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이랍니다. 그래서 경과 율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이제 대학 정도의 과정은 뭘 배우느냐? 논을 배웁니다. 논이라는 것이 이 넓고 넓은 팔면서치 경문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모든 것과 결합시켜서 논하고 있는 것이 논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선과 제일 높은 경지 성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선이요 참선입니다. 왜냐면 절에 가서 스님들도 최고의 경지가 선이듯이 우리의 불교인들 여러 부처님들도 마지막 아라한가 우리가 수다원이라는 것은 그 사성을 말할 때 수다원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내과는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학교에 가는 것을 수다원이라. 옛날에는 이조 시전 이전에만 해도 학교는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설 때 학교가 생기고 학교가 없었죠. 그럼 이시조선 때는 뭐였냐? 서원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유교를 배우는 서당. 동네에 가면 서당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한문을 배우는 천자문부터 하늘천 다지부터 배우는 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다녔던 게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은 그냥 그 운문글이라 해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서도 배워볼 수 있는 게 한글이다 해서 너무나 무시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그 소리 글자로는 세계 어느 글자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글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만 모든 것은 이 수다원이라는 처음 출가 그래서 요즘은 출가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출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몸이 출가하는 것입니다. 저 스님들한테 그래도 평생을 그 성복을 입혀서 제수복과 똑같죠. 그 회색 옷을 입혀서 세상의 좋은 5가지의 용락, 그 즐거움을 전부 다 하지 않고 오직 절에만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성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진리를 체득하는 길을 꿋꿋이 가고 있는 사람이야만이 우리가 하늘에 뜬 큰 태양이나 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 세속심이 너무나 넘쳐났어. 절간을 오염시켜버릴 것이 누구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 형상 부처님들, 세속인들이에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다 혼섭되고 물들고 그렇게 해서 물이 들은 것이지, 그 물을 빼줘야 할 저 성난이 오히려 세속에 물이 들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물드는 거는 쉽다. 그렇지만 이것을 뽑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알아야 할 근본 대의는 딱 하나입니다. 물든 마음을 버리자. 벗어나자.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의 의아하며 태어났던 그 순진무구한 자기 자성, 자기 자성을 차다. 참선 수행이 되든 명불이든 사경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채택해서 몸은 출가하지 마십시오.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 심 출가를 해서, 심 출가라는 것은 그 스님들이 하는 기도의 수행의 한 가지를 가정으로 가져왔어. 내가 자명등을 밝히고 법을 의지했어. 자성, 자강해서 이 납승과 같이 모든 수행이나 불법을 배우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했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고 나 자신을 밝히는 것은 자득입니다. 자수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음 심출가, 마음을 출가하는 것이 자명등을 밝히는 첫 길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뜻이니까 제가 권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또 어두운 것이, 궁금한 것이, 의문이 있으면 하나씩 상세하게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